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 본문을 찾아 읽고 또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 머물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관해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의심이 들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그 성을 엿보라 하고 명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이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아멘. 여기서 엿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정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보라고 하는 뜻은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데에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야 지역에 다다랐을 때 모세의 명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 명단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을 받아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 내용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신장이 장대한 레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읍 역시 견고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임에 어찌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젠 우리는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물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 역시 견고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보고를 들은 백성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의 보고를 듣고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어찌하여 우리를 적들의 칼에 이렇게 죽게 하려냐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 하나님 노하셔서 이들을 광야 40년을 유랑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후 이제는 자신이 지도자가 돼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엿보라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엿보라고 하는 뜻은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그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게 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과거 40년 전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 이런 불신앙적인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단순히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무튼 두 정탐꾼, 이 사명을 받아 난공불락 여리고 성으로 은밀히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을 은신처로 삼아 몸을 숨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돼서 왕이 보낸 체포조가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간발의 차이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 3대 뒤에 숨긴 뒤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발각되면 정탐꾼은 물론 이 여인은 3조까지 멸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 그럼에도 이 여인, 집안으로 들이닥친 체포조들이 정탐꾼을 당장 끌어내라 하는 호통에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왔다 간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서둘러 나갔으니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허나 당신들이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혜롭게 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체포조들은 추격에 나서지요. 그렇게 체포조가 떠난 후에 이 여인은 자신이 숨겨준 정탐꾼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우리는 그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도우시며 어떻게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들어서 낱낱이 다 알고 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이 이끄는 군대를 전멸시킨 일도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정신을 잃었나니 혼이 나가서 어찌 싸워야 할지조차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분명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나 또한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켜주었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이에 관하여 증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 성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제게 그 증표를 주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고백을 들은 두 정탐꾼은 이 여인에게 그 증표로 붉은 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될 때 이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벽에 내림으로 약속대로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그에 속한 식솔들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관하여 읽고 묵상할 때 이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세 가지 공통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은요,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도 목숨을 걸고 기생 라합도 목숨을 걸고, 어찌 이들이라고 자신들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행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목숨을 걸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 함에 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을 평생 달려온 바울은 어떤 박해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는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이 일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겨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공통점, 이들은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사명자. 먹다 마시다 죽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두 정탐꾼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정탐꾼이니 정탐의 사명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한 사실을 신앙적으로 보고하여 듣는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범한 부정적인 보고가 한 민족을 거의 말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정탐한 그 사실을 신앙적으로 보고해서 듣는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 그 땅을 쟁취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이 정탐꾼들이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합의 사명은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때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그에 속한 식솔들을 구원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라합 역시 사명자지요. 때문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청합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이지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분명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기생 라합이 사명자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명자가 되었을까? 믿음을 소유한 순간부터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믿음과 사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언제부터 이 기생 라합이 사명자가 됐느냐? 믿음을 소유한 순간부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이 여인은 사명자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식솔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라합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냥 그렇게 먹다 마시다 죽을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겁니까? 그것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가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이지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역시 비록 기생으로 살았지만 믿음을 통해 사명자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속에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까지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께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합니까? 사명입니다. 때문에 사명이 빠진 부유함은 나를 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사명이 빠진 권력은 폭군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빠진 명예는 낮은 자를 멸시하는 그런 못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진정 가치 있게 하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부유함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사명은 이렇듯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사명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분명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사명을 완수했을까? 먼저 두 정탐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위의 말씀은요, 두 정탐꾼들이 그 땅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가서 그 땅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실하더이다. 물론 거기에는 장대한 거민들도 살고 있고요, 성읍도 견고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 분명하더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더이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 확실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을 떠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시딤을 떠나요.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머물렀던 시딤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딤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딤 지역은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늪이에요. 늪. 한번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늪. 이 시딤 지역은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한번 바로 잘못 뒤져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딤은 이건지 저건지 의심해서 두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건지 저건지 의심하여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 그런 의미가 시딤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탐이 뭡니까? 이건지 저것인지 의심스러워 믿지 못하고 두들겨보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정말 못 믿겠는데 의심스러워 이래서 두들겨보는 행위가 정탐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주시마 약속하신 땅인데도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워서 주저앉아 있던 곳이 시딤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딤이 주는 영적 의미는 믿음의 사람이 의심하여 마치 영적인 역청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믿음이에요. 그게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시지 않는지 의심하는 악한 자리가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로써 두 정탐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청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라합 역시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받은 증표, 붉은 줄을 통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부모, 형제, 그에 속한 식솔들까지 생명을 구합니다. 이로써 기생 라합도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 이들의 공통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사명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명을 인식하고 생명까지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냐 말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사명을 또 믿음으로 완수합니다. 사명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사명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에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 다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